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종교주의자와 신비주의자들에게 천국에 자리는 없다 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독교를 주제로 하여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로 갈리고 있어요. 종교적인 사람과 신비적인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은 해박한 성경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상식적인 내용에다 감정을 터치하는 쫀득쫀득한 말씀씨로 사람들의 이목을 모으고 있죠. 그들이 말하는 내용은 그동안 우리네 교회에서 회자되는 설교의 내용에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고 좋아하는 축복, 격려, 위로, 구원 등을 적당히 버무려서 소위 은혜로운 설교로 맛깔스럽게 요리를 해서 내놓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말하는 성경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짜집게 해서 내놓고 있죠. 그래서 이런 설교를 24시간 틀어놓고 보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설교를 잘하는 목회자가 담임 목사로 있는 교회는 사람들로 차고 넘치겠죠. 이미 대형교회이거나 대형교회로 변신하고 있는 중일 거예요. 그래서 말인데 그동안 우리네 교회는 은혜로운 설교로 명성이 높았던 대형교회로 인해 전 세계에서 유명한 교회가 넘쳐났으며 이 대형교회들이 한국교회를 이끌어 나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말인데 우리네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의 칭찬과 부러움을 받으며 박수를 쳐주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한국의 교회와 목회자들은 세상 사람으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은 지 오래되었어요. 아니 전 세계적으로 고도 성장한 대형교회가 넘쳐나는 우리네 교회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고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네 교회를 떠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교인들은 무능하고 무기력한 믿음으로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 격려와 은혜가 넘치고 교회만 오면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칭찬과 사랑받는 대상이 되었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축복해 주는데 말이죠. 그런 설교를 매일 듣는다고 해서 달라진 게 무엇이에요? 교인들이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게 무엇입니까? 교회에 와서 더 잘 살게 되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이혼율이나 암에 걸리는 확률이나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똑같다는 게 하나님의 우리네 교인들에게 관심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입만 열면 하나님의 축복을 쏟아부어 주지만 정작 우리네 교인들의 삶은 변한 게 없어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의 위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세상 사람들을 경악시키며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네 교인들은 왜 이렇게 무능하고 무기력합니까? 입에 발린 칭찬으로 귀가 다치고 눈이 감겨서 춥고 배고픈 실상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이 깨면 술을 다시 찾는 알코올 중독자처럼 차가운 현실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고장난 레코드처럼 값싼 구원과 축복을 쏟아부어주는 설교를 듣고 안심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세요. 그들은 성경을 통째로 암송하여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600가지가 넘는 율법의 조항들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심지어는 시장바닥에서 옷을 찢으면서 기도하였어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축복과 위로를 쏟아부어주면서 덕담과 격려를 해주기 바빴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독사의 새끼라는 저주를 들으며 돌아다니다가 교인 한 사람을 만나면 배나 지옥자식을 만든다고 독서를 들었습니다. 이들은 희생적인 종교행위를 자신의 의로 삼고 백성들에게 죄의 회개를 촉구하면서 잠든 영혼을 깨우기보다 토닥거려주면서 값싼 덕담으로 칭찬을 받기 좋아했죠. 이렇게 무지하고 어리석은 교인들을 종교주의자로 만든 목사들은 가장 뜨거운 무저경에 던지지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겁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신비주의자들이에요. 이들은 자신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는 증거를 남발하고 있죠.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몸이 붕붕 뜨는 것 같고 웃으면서 뒤로 자빠지고 몸이 벌벌 떠는 전율이 다른 사람에게 전이가 되고 몸에 힘이 빠져 축 늘어지는 현상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말하며 아말감이 금리빨로 변하고 손바닥에 금가루가 떨어지며 정신을 잃는 현상을 입신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런 현상은 대부분 드럼과 키보드가 귀를 째는 집회에서 방언이 터지고 눈물이 쏟아내며 격정의 회오리가 불어대는 열광의 찬양 집회에서 통성 기도 시간에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들은 성령이 마시는 은혜가 쏟아지고 있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의 격앙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런 집회만을 찾아다니며 성령이 마시는 체험을 하고 싶어 몸이 근질근질해요. 이런 집회가 바로 신사도운동과 알파코스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런 집회나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한 교회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형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집회에 참석하면 성령 충만해진다고 입을 모으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이런 곳에서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받으며 또 방언을 받지 못하면 인위적인 훈련을 통해서 억지로라도 받게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이에요. 왜 이런 신비주의자들과 은사주의자들이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대포하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기존교회가 무능하고 무기력해서 줄이고 목마른 영혼들이 이런 미혹의 영이 주도하는 집회에 빠지게 내버려두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은 이러한 신비스러운 현상들이 죄다 성령이 임하는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성경에는 이러한 현상이 없어요. 예수님과 베드로와 사도 바울도 하지 못한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다고요. 예수님과 사도들에게 나타난 성령의 능력은 기적과 이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일으킨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치유하며 각종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정을 회복시키며 복음을 전파하여 자신들과 같은 성령의 사람들을 제자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기이하고 신비스러운 현상을 홍보하고 자랑하고 있지만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을 치유하며 성령의 사람들을 양육하는 사역에는 관심조차 없으니 기가 막힌 일이에요.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슨 마술쇼를 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병을 고치며 영혼을 치유하고 삶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평생 방언 기도를 해왔던 교인들과 입만 열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을 주시는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이들이 우리네 교회 주변에 널려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가족조차 구원하지도 못하고 고질병을 치유하지도 못하며 온갖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은사가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미혹의 영이 넣어준 속임수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처럼 귀신들에게 속아서 마귀의 앞잡이로 사는 이들이 은사주의자들이고 신비주의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를 분별하는 능력이 없어 순진한 교인들을 유혹하여 귀신들의 포로로 만들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